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꼭 안아드리며 사랑합니다. 네, 또 앞뒤로도 한번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오산 평화교회 또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들어와서 이렇게 먼저 또 영접하는 분들 뵈면서 어쩌면 이렇게 교인들, 성도님들이 다 예쁘시고 어쩌면 또 이렇게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너무 선남선녀시고 할렐루야. 와, 다들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너무 귀한 목사님이 또 부임해 오셔서 제가 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또 저희 동네에 계셨던 교회가 저희 동네에서 멀지 않아요. 그런 가까운 곳에 있었던 교회에 아주 또 귀한 분이 이쪽으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더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다시 오늘 제가 제일 큰 은혜 받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요, 한 주에 많으면 3교회를 가요. 그리고 보통 한 교회 정도, 1년이면 정말 100교회 가까이 이렇게 많은 교회를 다녀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다녀왔고, 오살리 대강당에서도 강의해봤고, 또 뭐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가장 그 지역의 큰 교회들 많이 가서도 강의를 하고요. 또는 시골에 2명, 1명 밖에 성도가 없는 그런 시골 교회도 달려가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그 시골에서도 같이 끝나고 나가서 전도 현장에서 또 이 지역도 전도가 됩니다라는 걸 보여드려요. 그런데 어떻게 이 전국을 다니면서 한 번도 전도가 안 되거나 어려운 지역이 없었어요. 전도가 지금 이 시대에도 잘 되고 너무 쉬워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이게 말이 됩니까? 시작. 아유, 저 강사님 시작부터 뻥이 심하시네. 아, 정말이에요. 말이 돼요. 진짜 안 되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1시간 강의 끝나고 나면 진짜네? 정말이네? 이게 아마 붙잡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으로 한번 선포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이 말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번 바꿔보면 되는데, 자, 한번 전도 나가기 전에 하는 우리 구호거든요. 제가 전도는 하면 여러분이 쉽고 재밌고 됩니다 하고 아무 손이나 한 손씩 하시면 돼요. 자, 전도는 시작. 재밌고 됩니다. 자, 한번 둘씩 마주 보는데요. 오늘은 연습을 많이 시켜요. 옆 사람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둘씩 마주 보고 한번 오늘 제 파트너입니다. 시작. 아, 저 강사님이 1시간 내내 귀찮게 한대요 하고 시작. 강사님이 1시간 내내 제가 대신 미안해요. 시작. 제가 대신 죄송해요. 맞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부부는 부부끼리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자꾸 딴 남자하고 눈 마주치고 그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부부끼리 또는 여자끼리, 남자끼리 한번 하는데요. 자, 한번 옆 사람에게 오늘 우리 잘 연습해 봅시다. 시작. 맞아요. 왜 제가요 강의를 하러 안 다니고 이렇게 연습을 시키러 다니기 시작했냐면요, 정말 우리나라에 기라성 같은 전도 강사님들은 많이 계세요. 그리고 저도 많은 전도 방법들을 배우러 다녔었어요. 처음에 개척하고, 지금 저희 교회는 개척한 지 28년 된 교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몰라서 배우러 다녔지만 강의를 들으면 남는 게 없더라고요. 은혜는 받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하, 듣게 하지 말고 몸에 배이게 해야겠구나. 뭐라고요? 몸에 배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만들었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어요? 사살. 사람이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배살. 시작. 몸배살. 몸에 배인 것으로 살아간다. 뭐라고요?
몸에 배인 것으로 살아간다. 자, 두 분이 마주보고 내가 좀 예쁜 것 같다 또는 내가 잘생겼다 싶으면 사살 몸배살 빨리 외치세요. 그럼 한 분이 포기하고 얼른 설명하세요. 자, 시작. 우와, 오산도 자존감이 높아서 사살 몸배살만 외치고 있어요. 자, 사람이 뭐라고요?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인 것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연습을 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옆 사람에게 전도는 하고 외쳐주세요. 좀 예쁘다 또 생각되면 전도는 하면 빨리 늦은 사람은 포기하시고 쉽고 재밌고 됩니다 외치시는 거예요. 자, 전도 시작. 할렐루야. 맞습니다. 아니, 전도가 무슨 쉬워. 아니, 전도가 무슨 재미있어. 아니, 전도가 무슨 돼. 전도같이 어렵고 전도같이 안 재밌고 전도같이 안 되는 게 없는데 저 사모님은 왜 이렇게 전도는 쉽다고 그러지? 재밌다고 그러지? 된다고 그러지? 방법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이거 가르쳐 주려고 와놓고 물어보고 있어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요, 사명으로, 또 부르심의 소명으로, 또 크리스찬의 책임으로, 의무로 접근을 해요.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 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사명이고 소명이고 의무고 책임인 건 맞아요. 옆 사람에게 다 맞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단어들을 들으면 이렇게 올라가 있던 어깨가 작아져요, 자꾸. 그리고 부담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를요, 따라서 해보겠어요. 사랑의 전달이다. 시작. 맞습니다. 전도를 뭘로 접근했다고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세 번째로 이제 7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7명의 제자들이요, 이미 한 번, 두 번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뵀어요. 그러면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다시 어디로 가 있어요? 옛날 모습 그대로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숫가로 다시 가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그 상태로 그 아침 무렵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이구, 두 번이나 보여줬는데 여기 와서 헛금을질이나 하니? 이랬죠? 아니에요. 그럼 너는 내가 이제 사명을 맡기려고 하는데 좀 공부는 한 건 있니? 이거 물어봤죠? 그래도 가방줄은 끼러야지. 중학교는 나왔어야지. 이거 물어봤죠? 그러면 배는 세 척은 있어야 돼. 주의 일은 돈 없으면 안 돼. 배는 몇 척 있니? 이거 물어봤죠? 아니에요. 그러면 너 성격은 좋니? 그거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옆 사람 얘기 좀 해주세요. 권사님 성격이, 장로님 성격이 제가 볼 땐 베드로보단 나은 것 같아요 하고 얘기해 주세요. 시작. 권사님 성격이. 맞아요. 성격도 안 물어요. 또 나이 물었어요? 그래도 나이는 좀 돼야지. 또는 나이가 너무 많아 안 된다. 여기 혹시 80 이상 많이 계신가요? 여러분, 모세는 80부터 부르셨어요. 옆 사람에게 아직 부르시기 전이네 하고 얘기해 주세요. 시작. 맞아요. 80도 안 됐으면 부르시기도 전이에요. 할렐루야. 나이도 안 묻고 성격도 안 묻고 공부했냐 잘했냐 재산 가진 거 있냐 건강하냐 안 하냐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으시고 오직 한 가지 뭐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이거구나. 영혼들을 맡기실 때 주의 일을 할 때 그래서 반주를 하든 오늘 반주자님 너무 멋있고 드러머도 멋있고 인도자도 싱어도 너무 귀합니다. 쓰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때 조건은 노래를 잘하고 반주를 잘하고 이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앞서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용해 주시고 써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배운 거 없고, 저는요 많이 부족하고, 저는요 말주변도 없고요,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큰 사람 되고 싶어요 하는 분들 한번 손 들고 아멘. 이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역시 목사님이 앉아 계신 이쪽이 물이 좋네요. 네, 이쪽 조금만 더 분발합시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 손 들고 아멘. 이쪽 금방 좋아하셨어요, 목사님. 할렐루야. 이따 가다 맛있는 거 사드세요. 네, 여러분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을요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시고 오늘도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우연히 주차장에서 사모님을 딱 뵀는데요, 사모님의 그 반짝반짝하는 눈에 정말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보자마자 제가 사모님이세요 이랬어요. 그쵸 사모님? 네, 정말 어려 보였지만 사모님이세요라는 말이 처음 나가졌어요. 왜냐하면 그 눈빛에 예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반짝반짝. 그랬더니 목사님을 뵈니까 사모님의 눈빛은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와, 우리 목사님의 눈빛에 그래서 정말 이 귀한 교회를 두 분에게 맡기셨구나. 정말 여러분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니. 성경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사랑. 십자가를 한 단어로, 그리고 기독교를 한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단어로 사랑입니다. 그 율법의 핵심은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후반절까지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성경의 가장 중요한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귀한 계명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는요 어떤 거냐면 순교하고 목숨을 버리는 것도 가장 사랑하는 거겠죠. 저희가 이틀 전에, 3일 전에 저기 신안에 문준경 전도사님 거기 기념관이랑 또 염산교회 우리 전도팀 37명이 버스 타고 이번에 이제 탐방을, 순교지 탐방을 다녀왔어요. 근데 정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믿음의 초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생명을 걸고 순교까지 한 그분들 보며 정말 감동이었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귀한 방법이지만요,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를 다 가졌는데도 네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천하보다 이 한 생명이 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해요. 시작. 맞아요. 그래서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이런 것 같다고 저는 상상해요. 천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 우리가 집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치고 우리의 시간을 바쳐서 기도로 헌신하고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제일 춤추고 기뻐하실 일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단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좀 이렇게 긴 것도 따라서 해야 치매 예방에 좋아요.
자꾸 짧은 거 따라서 하고 긴 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오산교회는 없네요. 여기 평화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잖아요. 근데 전국 다니다 보면 그렇게 쉬운 것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옆 사람 인생을 그렇게 쉽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시작. 인생을 이렇게 쉽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어려운 것도 좀 따라서 하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번 옆 사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고 질문해 보세요. 자, 시작.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영혼구원. 뭐라고요? 영혼구원입니다. 또 사람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했는데 여러분 제가 한 500억 준비 못하겠지만 500억을 드릴 테니까 지옥 갈 사람 손. 그럼 5천억 5조. 네. 지옥 가실 분 없어요? 진짜 이건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이 땅에서 받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지옥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 영혼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난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소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진짜 내 엄마를 사랑한다면, 진짜 내 형제를 사랑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그걸 나는 믿어서 나는 예수를 알아서 천국 갈 수 있는데 저는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절에 다녔어요. 그리고 엄마 손을 붙잡고 여기 혹시 대전 사람 있어요? 저는 대전에 문창동에 살았고요. 태어났고요. 보문사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엄마 손을 잡고 보문사에 다니면서 불공을 드렸던 어린이에요. 또한 집에 불상을 모셔놨어요. 엄마의 불심이 너무 뛰어나서. 그럼 엄마는 수시로 가서 불공을 했는데 그걸 엄마가 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여서 시키지도 않는데 불상에 가서 불공을 드렸던 1계명과 2계명 그 계명을 어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0살에 대전의 한밭제일장로교회라고 이영환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저 10살에. 그때 사촌 언니가 저를 전도해서 저보다 20살 많은 엄마 뻘 되는 사촌 언니가 저를 전도했어요. 근데 여름 성경학교 또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만 천국 가면 안 되는데 우리 엄마 어떡하지? 우리 가족 어떡하지?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를 붙잡고 울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랬더니 엄마 하시는 말씀, 재수 없이 운다고. 그러면서 너는 기독교, 나는 불교. 우리나라는 종교에 자유가 있다. 너는 네 종교, 나는 내 종교. 이러시면서 끝까지 버티셨어요. 저는요 그때부터 엄마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다른 가족들은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엄마가 좀 완고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좀 남자 같은 그런 씩씩한 성격이셨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에 갔어요. 그리고 대학에 가서 시각장애인 언니를 오리엔테이션에 만나고 그 언니의 눈이 되어주면서 항상 강의 시간에 앞에 앉아서 강의를 듣고 또 교수님 말씀을 강의를 적고 언니가 다 못 적은 걸 언니가 점자로 막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게 있었거든요. 못하면 중간에 불러드려야 되고 쉬는 시간에 또 뭐 시험 기간에 노트를 녹음해서 드려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 이런 복습이 어디 있고 맨 앞자리에 앉아야 되니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2학년 때 수석을 한 거예요. 아무도 안 놀래는군요. 수석을 하고 영수증을 엄마한테 가져갔어요. 수업료 면제한. 그리고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진짜 엄마가 그때 손을 이렇게 드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부처님보다 세다. 나 예수 믿음아. 그 주로 교회 나와서 권사님 되시고 구원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후회했어요. 중학교 때 1등 해볼 걸. 엄마 좀 더 일찍 나오셨을 텐데 대학교 때 1등 해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예수를 늦게 믿으셨어요.
어쨌든 여러분, 저는요 10살부터 늘 울었어요. 특히 어버이 주일 되면 그렇게 울었어요. 우리 엄마도 여기 앉아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왜 그 눈물이 있었을까요? 지옥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내가 정말 내 자식 또 내 이웃, 내 친구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제가 그런 사람 됩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가장 이웃을 사랑하는 큰 사랑은 집을 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디에? 천국에. 옆 사람에게 천국에 집장만 해드리는 게 영혼 구원입니다. 시작. 맞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집을 사준다면 저는 평생 고마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사준 집은 100년밖에 못 살잖아요. 그렇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 집을 장만하는 일을 우리가 도와드린다면 그가 영원히 거할 곳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좀 질문이 난감해요. 그러나 됩니다. 정답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질문을 하면 됩니다 하고 외쳐주세요. 자, 옆 사람에게 뭘 질문하냐면, 그런데 천국에 몇 명이나 집사드렸습니까? 하고 시작. 어떻게 해요? 됩니다. 사례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에 집사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천국에 집사드리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시작. 맞습니다. 그러니 이 영혼 구원하는 전도, 정말 가장 귀한 전도, 하나님 제일 사랑할 수 있는 전도, 이웃을 제일 사랑할 수 있는 이 전도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많은 교회가요 담임 목사님들이 부담을 느낄까 봐 성도들이 전도 이런 축제를 열지를 못해요.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왜 우린 해마다 이렇게 1년에 2번씩 또는 3번씩 왜 이런 걸 해요? 정말 스트레스 받아. 안 그래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다 스트레스 받는데 교회에서도 스트레스를 주나요? 이러면서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하길 원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우리 귀한 목사님, 정말 이렇게 귀한 전도가 필요하다, 해야 된다 가르쳐 주시고 할 말씀을 말해주는 귀한 목사님 만난 여러분이 복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목사님 만남이 복입니다. 시작. 맞습니다. 우리 이정훈 목사님 가르쳐야 할 거, 주님을 성도들이 더 사랑하도록, 또 이웃을 더 사랑하도록 영혼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 주시고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귀한 목사님을 만남이 우리가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희가 하는 전도는요 파라솔 전도라고 해요. 파라솔을 거점으로 파라솔을 펴놓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이상, 주중에 1번, 주말에 1번. 왜냐하면 주중에는 직장 안 다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하고요, 주말에는 꼭 직장인인데 영혼 구원에 참여하고 싶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나도 이웃 사랑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도 1번. 그래서 1시간 안 펴도 돼요. 30분만 폈다가 봉이라도 붙잡고, 옆 사람에게 봉 잡았네. 시작. 봉이라도 잡고 오세요. 할렐루야. 진정한 봉은 그게 봉이에요. 정말 봉 잡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2번이라도 펼쳐놓고 그걸 거점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전도를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도를요, 어려워, 힘들어, 안 돼,
뭐 요즘 시대에 누가 들어줘? 이런 마음으로 쪄들어 있고요. 실패감이나 그런 낙심, 절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많은 교회들이요, 전도를 나가면 정말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뭐냐면 전도지를 나눠드리고 와요. 또는 전도 용품을 나눠드리고 와요. 또는 전도 먹거리를 나눠드리고 와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거라도 한 번이라도 하셨으면 참 잘하셨어요. 박수 좀 쳐드리세요. 시작. 맞아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서 한 번도 전도지도 못 주고 천국 가는 분 있어요. 그래도 천국은 가요.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정말 이 전도지 전달이 아니에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전도는 손도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복음이 건너간다. 전도가 뭐라고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복음이. 자, 그러면 퀴즈를 내는데요. 안 맞으면 삑, 맞으면 딩동댕으로 해주세요. 자, 전도는 인격과 전도지의 만남이다. 네, 땡도 좋아요. 네, 삑. 그 다음에 전도는 인격과 전도 용품, 이걸 화장지라고 할게요. 전도 용품의 만남이다. 그러면 전도는 인격과 이걸 붕어빵이라고 할게요. 전도 먹거리의 만남이다. 그럼 전도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다. 딩동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합시다 이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지 목사님 전도지 우리 어디 있어요? 아유, 오늘 왜 부친 게 간이 안 맞아. 팥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 팥이 붕어빵에 팥이 떨어져서 어떡해요 막 이러고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이거에. 그러나 진짜는요, 인격과 뭐가 만나야 된다고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저희가 98년에 개척을 대전에서 올라와서 아무도 없는 곳에 했어요.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면 걸어올 줄 알았어요. 저희는 한 주에 40명, 50명씩 등록하는 교회 부교육자였거든요. 저희 목사님도 저도 부교육자였거든요. 너무 새 가족이 많이 와서 막 지칠 정도로 그런 교회에 부응하는 교회 부교육자였는데, 그래서 개척하면 올 줄 알았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지를 공짜로 해주는 데가 그때 있었어요. 개척교회들에게. 어느 인쇄소가 이만큼 몇천 장 해가지고요, 그걸 막 집집마다 붙이고 다녔어요. 몇 달이 돼도 아무도 안 오니까. 그리고 계속 나눠주셨어요. 그걸 수천 장을 수없이 수없는 날들을 나눠줬는데 그 수천 장 중에 하나라도 받고 오신 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없었어요. 그런데 전도지를 나눠주다가 엘리베이터가 딱 열린 거예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붙이다가 목사님 막 도망치고 싶었대요. 사람을 만나면 얘기를 해야지. 근데 너무 부끄러웠대요. 전도를 안 배워가지고. 그래서 도망치고 싶었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남의 집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아주머님이 돌아서서 제가요 저기 저 통로 창 밖으로 보이는 저기 저 건물 지하에 개척한 목사인데요. 제가 이제 개척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예수님 만나고 제가 너무 행복해서 목사가 됐고요. 한번 우리 교회 놀러 오세요 했더니 주보를 탁 채트리면 주세요. 주고 가세요.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너무 낙심이 됐대요. 교회 와서 진짜 막 펑펑 눈물이 나더래요.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을 만났으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 변명이나 하고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이러고 그렇게 낙심절면데,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아무도 없이 저랑 아들 하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뒷문이 열린 거예요. 그 여자분이 온 거예요. 주세요 이러던 분이. 그러더니 예배 끝나고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더니 1,000원을 강대상에 올려놓고 합장하고 가시는 거예요. 절 다니시는 분이. 그때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근데 또 한 집에 또 전도지 붙이다가 단독 택지였는데 문이 열린 거예요. 목사님 밖에서 붙이고 있고 밀려났죠. 하는데 딱 뭐예요? 왜 남의 집 앞에 있어요? 제가 여기 앞에 개척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주일에 왔어.
수만 장, 수천 장을 뿌려서 된 게 아니라 우연이라도 어떻게 해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변명 같은 변명처럼 한 말 한마디가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오기 시작해서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라 진짜 중요한 건 전도하러 갑시다 할 때 전도지보다 옆 사람에게 마인드가 중요해요. 시작. 이 안에 뭘 담고 가느냐. 그래서 제가 3가지 손으로 율동을 만들었어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 밝음. 미소를 지으면서 하세요. 밝음 이러지 마시고 밝음. 시작. 여기 셋째 줄 핑크색 권사님 이따 가다 맛있는 거 꼭 사드세요. 얼마 밝음을 잘하시나. 그 다음에 당당. 시작. 이걸 우리 전도대 부장님 나가시기 전에 꼭 외치고 나가셔야 돼요. 뭘로 무장하라고요? 인격 안에 사랑, 밝음, 당당. 우리가 전도지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용품 중에 최고의 전도용품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그들에게 가장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보니까 사랑과 밝음과 당당이더라고요. 사랑은 사랑의 확신이 너무 중요해요. 전도는 사랑의 전달이랬잖아요. 그렇다면 전도자는 사랑의 전달자예요. 뭐라고요? 사랑의 전달자가 사랑의 확신도 없이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만 미워하지? 왜 이렇게 날 싫어하지? 이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세요. 시작. 이걸 꼭 외치고 가세요. 또 둘이 싸우셔야 돼요. 교회에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다 양보하세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좀 양보하세요. 어느 교회는요, 식당에서 국자 들고 막 권사님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직접 들었다니까요. 그 교회 가서 세상에 고춧가루를 5국자 넣냐? 아니다, 3국자 넣어야 된다. 꼭 콩나물국 하는데 그러다 국자 던지고 싸웠대요. 몇 국자가 맞아요? 500명분을 한다면?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 말이 맞아요. 그냥 믿음 없는 사람 새신자가 우기면, 근데 또 믿음이 없는 건 연수와 직분과는 또 상관이 없더라고요. 직분은 높아도 연수는 높아도 믿음 없는 사람이 개중에 있어요. 우기는 사람 거 그냥 들어주세요. 복음의 본질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본질이 아니면 옆 사람에게 다 양보합시다. 시작.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준 거예요. 우리가 체육대회 날 뭘 색깔을 입냐 뭐 하냐 여러분끼리 하면 2파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애매한 결정은 담임 목사님한테 다 맡기세요. 목사님 빨간색으로 할까요? 초록색으로 할까요? 그럼 목사님 노란색, 그냥 이렇게 아무거나. 그래서 목사님을 세워놓으신 거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비본질의 목숨을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목숨 걸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의 확신만큼은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한번 경기제일 교인이다 생각하고, 아니라고요, 내가 더 사랑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해요 하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맞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죠? 이 말을 꼭 한번 하시고 나갔으면 좋겠고요. 아니라고요, 날 더 사랑하세요 하고 다시 한번 시작. 아니라고요, 나를 더 사랑하세요. 나는 저 사모님처럼 지옥 가도 할 말 없는 사람인데 권사님은 딱 예수 믿게 생겼네 하고 얘기 좀 해주세요. 시작. 나도 지옥 가도 아무 할 말 없는 사람인데. 시작. 맞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저를 제일 사랑한다는 거룩한 착각 속에서 살아요.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옥 가도 아무 할 말 없었는데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우리 엄마는요, 절만 다닌 게 아니에요. 연초가 되면은 무당 찾아가서 굿하고 부적 써서 우리 베개 밑에 가방 속에 늘 넣어놓으시던, 미신도 그렇게 열심히 믿던 분이고, 저는요, 하나도 믿을 수 있는 조건이 1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영적 배경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 온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저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요. 모세의 홍해 기적이 아니라 제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또 제 얼굴 보세요. 중국도 연변도 어울려요. 북한 너무 잘 어울리죠. 일본 어울리죠. 몽골도 어울려요. 근데 저는 눈을 떴는데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하나님 저를 너무 사랑한다고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득 찬 사람이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 사랑이 꽉 찰 때 전도하는 거예요. 내 교회, 수없이 오산에도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오산 평화교회로 우리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교회는요 절대 우연도 아니고요 내가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옮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 오산 평화교회 만난 거 그리고 내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이게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목회자에 대한 마음, 열린 마음, 존경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귀하신 저 전국구 강사를 했잖아요. 이렇게 귀한 분들 칭찬해 드릴 수 있는 이런 분들 정말 여러분 만나신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옆 사람이 경기제일교회 교인이다 생각하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요.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요. 한번 싸워보세요. 시작.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요. 또 한번 우리 목사님 제일 좋아요. 우리 이정훈 목사님이 제일 좋아요. 시작. 할렐루야. 어떻게 그 사랑의 확신이 없으면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확신이 제일 중요한 전도자의 그 전도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밝음이요 최고의 사랑 전달이더라고요. 어린아이를 하나 놓고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좋은 말을 찡그리면서 화내면서 해보세요. 사랑해 예뻐 이러면 앙 울어요. 아까도 보니까 아기 하나 있더라고요. 그 아기한테 만약에 제가 사랑해 예뻐 이러면 앙 울걸요. 그런데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아유 매주 같네 아유 못생겼네 미워 이러면 아기가 어떻게 해요? 웃어요. 언어학자가 그러는데요 말은 7%가 말의 내용이고요 93%가 비언어적 요소래요. 뉘앙스가 38%, 55%가 바디랭귀지래요. 그처럼 밝음이라는 게 열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 잘 못해도 내 안에 그 예수님 때문에 인한 기쁨과 밝음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 크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예쁜 건 권사님이 이겼네. 근데 밝은 건 내가 이겼네. 시작. 전도에는 뭐가 최고라고요? 밝은 사람 되고 싶으면 손 들고 하매. 저희는요 밝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말을 바꿨어요. 사람은요 이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얼굴이 바뀌어요. 이 얼굴은요 마음의 모니터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담긴 게 여기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밝은 사람 되고 싶으면 말부터 바꾸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다가 아이고 모세야 우리 죽이겠다. 여기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죽겠다. 그래서 20세 이상은 다 진짜 죽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이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그래서 밝은 사람 되기 위해 미치겠다, 죽겠다, 짜증나, 돌아버리겠어, 힘들어. 이 5가지의 말을 하나로 바꿨어요. 자,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물고 힘들 때 해야 되니까 하고 한숨을 쉬면서 어떻게 내가 살겠어.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배고프면 뭐라고요? 배고파 죽겠어. 이제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시작?
전도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바람은 불고 비는 오고 진짜 날씨 때문에 미치겠네 죽겠네 하지 말고 시작. 살겠네 살겠어. 할렐루야. 살겠다고 오늘부터 말해보세요. 또 빌립보서 4장 13절 빌413 뭐라고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이걸 세자로 우리가 만들었어요. 됩니다. 뭐라고요? 네, 옆 사람 보면서 됩니다. 시작. 네, 어떤 교회는 가르쳐 드렸더니 막 오포커스를 하더라고요. 됩니다 이러는데 좀 너무 무식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예쁘게. 자, 옆 사람 됩니다. 시작. 이 말을 저희 교회는 날마다 써요. 그냥 아이 학교 갈 때 됩니다 하고 보내고, 남편 회사 갈 때 여보 잘 다녀오세요 오늘도 됩니다 하고, 목사님 만나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할 말 없으면 목사님 됩니다, 또 사모님 됩니다, 또 우리 가정 됩니다. 이걸 뭘 축소한 말이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우린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오사는 안 돼,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옆 사람에게 시작. 됩니다 됩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어떻게 해요?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말하는 대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사랑이 넘치네 밝으네 근데 당당이 없으면 항상 그냥 교회만 앉아 있는 거예요. 집에만 앉아 있고 입을 못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당 훈련이 너무 중요해서 꼭 이 말씀 읽고 나가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이 뭐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면 열매를 거둬오는 것만 전도라고 생각하니까 이미 낙심 절망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전도는요, 씨를 심는 것부터 성공이고요, 물 주는 것도 성공이고요, 다 성공이에요. 저희가 파라솔 전도를 나가면요, 항상 거기에서 나갈 때마다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빵 하고 와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옆 사람이 빵순이 시작. 근데 빵순이들이 더 어깨를 피고 들어와요. 왜 어깨를 더 피고 들어오냐면 딱 피고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님 오늘 혹시 열매 있으셨죠? 그거 다 제가 심어갖고 거기서 났네. 할렐루야. 당당해요. 그래서 20년 넘게 전도해도 교만한 사람도 없고 낙심하는 사람이 없는 게, 오늘 열매 없으면 저쪽에서 거두는 거예요. 우리 팀들이 와서 같이 시연을 해드려요. 그런데 우리 팀 중에도 빵순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물어본대요. 집사님 이름 적는 거 보여주러 왔는데 왜 안 적으세요? 이러면 그분들이 기도 안 죽는데요. 저희 집사님들이 이런데요. 저기 적고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서 심으니까 저기서 거두네. 이러면서 막 신이 나가지고 1시간을 빵순이 하다 와요. 할렐루야. 또 열매를 많이 거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깨를 좁히고 와요. 우리도 그런 날 앞으로 와야 되니까 어깨 좀 좁히면서 집사님 빵 하셨나 봐요 하고 한번 얘기하세요. 시작. 다 집사님 덕분입니다. 시작. 거기서 심어서 여기서 났습니다. 시작.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만할 수도 없어요. 씨 뿌리는 것도 성공이고, 8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에 씨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이나 다 일반이래요. 같대요. 그런데 각각 자기들의 상을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간증을 해요. 제가 중학교 때요, 콜링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저는 앞으로 주의 종이 되리라. 이걸 중학교 때 제가 소원을 품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습니까? 저랑 친구가 되면 교회를 다 끌려온 거예요. 우리 전도부장 따님도 요즘 그런데요. 친구 되면 다 교회 한 번씩 끌려온대요. 할렐루야. 앞으로 훌륭하게 크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을 제가 이렇게 강의하다가 가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달려와 하는 말이, 민정아, 내가 그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잖아. 그런데 나 집사가 됐어. 너한테 한번 끌려갔다가 한동안 예수 안 믿고 떠나 살았다가 나중에 그때 그 마음이
맞아, 교회가 있었지, 하나님이 있었지 하고 내가 내 발로 다시 찾아갔어. 여러분, 씨를 뿌리면 반드시 언젠가 내 눈앞에서 안 나도 어디선가 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실패예요? 아니에요.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전도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세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 너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거 상없다. 너 선대하는 자 선대하는 거 상없다. 너 사랑하지 않고 선대하지 않는 자를 잘할 때 하늘에 상이 있다. 또 22절 말씀 6장 22절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느냐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싫은 소리 들을 수 있는 곳이 이 시대에 어디밖에 없다고요? 전도 현장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싫은 표정을 받을 수 있거나 싫은 말투를 들을 수 있는 건 전도 현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 현장을 왜 주셨냐면 상 받으라고.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이렇게 믿어요. 하늘에 상 주실 우리 하나님 이 땅에서 복 주시고 싶을까요? 안 주시고 싶을까요? 그럼요. 하늘에서 상 주실 분은 이 땅에서 반드시 복 주시고 싶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상 받고 복 받는 곳이 옆 사람에게 전도 현장입니다. 시작.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됐어요. 요즘 사람들은 욕도 안 해요. 저도 그렇게 나가봐도 욕 먹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됐어요 이 정도죠. 근데 한번 옆 사람이 됐어요 하면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상 받았네 외치는 거예요. 자, 시작. 됐어요. 할렐루야. 맞아요. 이 싫은 소리가 바로 상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정말 할 일이 없으시나 보네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상 받았네. 근데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줄였어요. 아싸 상. 시작. 엄마한테 엄마 이번에 우리 축제날 있어요. 평화전도 축제날이 있는데 엄마 한번 놀러 가요. 놀러 갔다가 재미없으면 안 오셔도 돼요 하고 엄마를 초청하면 너 나가. 됐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싸 상이에요. 근데 또 엄마 얼굴에다 대고 하면 그러니까 속으로 그때 이렇게 전도 현장에 나가서 됐어요 하면 우리가 그 뒤에다 대고 아싸상 이상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서로 눈을 마주보고 어떻게? 상이라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지금 뭐가 쌓였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받으면 네가 복, 안 받으면 내가 상. 시작. 받으면 네가 복, 안 받으면 내가 상. 이게 전도예요. 받으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요. 안 받아들이면 내가 뭐래도 쌓는다? 하늘의 상을 쌓는 것이 이게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 밝음 당당으로 무장하고 스킬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용기만 있는 그런 지혜가 없는 용기는요 전도밭을 다 망쳐요. 대부분 어떤 걸 얘기하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러면 옛날에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초대교회는 통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런 전도의 사명을 받으신 분들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 맞는 전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는 지혜만 있고 용기가 없으면 판단하는 사람이 돼요. 전도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저건 안 되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돼. 지혜만 가져도 안 돼요. 용기도 있고 지혜도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 방법의 스킬이 4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어요. 칭찬. 이게 사람들의 요즘 현대인들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는 너무 귀한 스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처음에 우리 만나면요 전도지를 나눠주지 않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다가서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칭찬부터 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제가 백석총회 전직 직전 총회장님 교회에 가서 강의해주고 전도팀 데리고 같이 나가서 제가 또 전도를 보여드리면서 한 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 어쩌면 이렇게 인상이 선하세요. 평생 너무 선하고 착하게 살아오신 게 얼굴에 다 보이시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70대 초반 정도 되는 어머님이신데 더 활짝 웃으시면서 맞다고
그냥 그렇게 진짜 착하게만 살아왔다고 이러시면서 자기의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유 그래서 이렇게 뭐 대화를 이제 나누면서 교회는 다녀보셨어요? 하고 물어봐요. 칭찬을 한 다음에 그러면 안 다녀요? 다녀봤어요? 천주교 다녀요? 불교 다녀요? 관심 없어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와요. 그러면 예전에는 저희가 이 사랑을 전하는 방법의 두 번째 방법인 공감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관심 없어요. 이러 안녕히 가세요. 절 다녀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이랬지만 지금은 공감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칭찬을 하고 질문을 이제 교회 다녀봤는지 물어본 다음에 대답을 하면 절 다녀요.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따라서 해보세요. 절 다니시는구나. 천주교 다녀요. 시작. 관심 없어요. 시작. 관심 네, 쉬고 있어요. 시작. 쉬고 계신구나. 그걸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칭찬해요. 절 다니면 뭐라고 하냐면 어쩐지 종교를 가지신 분은 달라도 달라 보여요 하면서 부처님의 자비가 보이십니다. 이러면 자비를 보여주려고 애를 써요. 천주교를 다니면요, 역시 종교 가지신 분들은 달라 보여요 하고 절이나 천주교는 계속 말을 이어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말을 이어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불신자들이 너무 스마트해져 가지고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놔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안 다니면서도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꼭 교회 이름을 물어봐요. 그러면 머뭇머뭇하잖아요. 에이 안 다니시네 이러면 맞아요 이러고 본인이 오픈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주거든요. 그리고 칭찬을 또 해드려요. 안 다닌다면 뭐라고 칭찬하는 줄 알아요? 근데 권사님인 줄 알았어요. 어쩌면 이렇게 믿음 있는 분 같아 보여요? 하고 또 칭찬해야 돼요. 그러면 되게 또 좋아하시면서 들으셔요. 그때 우리는 뭘 하냐면 복음 제시를 하잖아요. 우리가 가르쳐주는 전도 방법은 복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안 외워도 괜찮아요. 뭐냐면 우리는 칭찬하고 그 다음 공감한 다음에 세 번째로 뭘 하냐면 간증을 해요. 뭐를 한다고요? 맞아요. 이게 사랑을 전하는 너무 좋은 방법이 되더라고요. 간증은 내게 행하신 일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어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작. 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도 나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누구 앞에서 이렇게 막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제가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예뻐졌어요. 이랬더니 어떤 분 안 예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옛날을 못 보셔서 그래요. 아가씨 때보다 지금이 훨 예쁘거든요. 제가 제 모교회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금 한 8,000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이제 강의로 저를 불러주세요. 불러서 저를 어릴 때부터 10살부터 보신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증인이거든요. 권사님 저 아가씨 때보다 지금이 예쁘죠? 맞다고. 맞아요. 예수 믿으면 옆 사람에게 예쁘게 늙어가요. 시작.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지는데 이 간증은요 주관적이지 객관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나 기죽을 게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100가지 중에 하나만 변했어도 자랑해도 된다. 네가 한 거 아니야. 가서 자랑해. 괜찮아. 마귀는요 100가지 중에 10개라도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막고 발목을 붙잡아요. 너 같은 게 그래도 90까지는 변해야지. 그러면서 우리 입을 막는데 여러분 절대 마귀의 참소에 넘어가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내가 하나라도 변했다면 그걸 자랑하기를 원하세요. 옆 사람에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시작. 제가 교회 다니니까 이만만 한 거예요. 시작. 맞아요. 아직도 변할 길이 갈고도 멀어요. 갈 길이 멀고도 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라도 믿어서 오늘의 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간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증 중에 최고의 간증은 자 따라서 한번 옆 사람에게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시작. 왜 복음 제시를 안 하세요?
해요. 저도 지난주에 그 백석교당 거기 갔을 때 그분이 너무 마음밭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기도해드려, 우울증이 심해서 약 먹고 있대요. 얼마 전부터 그분이. 그래서 기도해드려도 돼요? 했더니 기도해달래요. 기도하다가 영접 기도까지 너무 감동이 돼서 그분께 여쭤봤어요. 제가 혹시 영접 기도라는 게 있는데 해드려도 돼요? 그랬더니 해달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 영접 기도를 하고 끝나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자기 마음에 이제 외롭지 않다고, 절대 혼자가 아니라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 마음에 함께 계시고 계시다고,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오시면 된다고, 그 교회 부천에 있는 목양교회인데 그 교회를 소개해드리면서 그 교회까지 모시고 가서 교회를 보여드리고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 권사님 한 분이 붙어서 그렇게 했는데, 저도 복음 제시할 수 있고요, 저도 우리 교인들도 영접기도 할 수 있지만 웬만하면 동네에서는 감동 주시지 않으면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그때 자꾸 복음 제시하고 영접 기도를 해놓으면 다음에 만났을 때 빨리 교회로 오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몇 개월씩 또는 몇 주가 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에 만날 때 50m 밖에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 맺기가 안 되기 때문에 간증으로 주로 해야지, 그걸 막 붙잡고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기도 시키고 이러면 그 다음 기회를 그냥 갖지 못하게 될 때가 많아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복음 제시는 교회 오면 담임 목사님이 해주세요. 훈련된 전도사들이나 일꾼들이 다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거기서 굳이 안 하셔도. 그래서 밖에서는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만큼 최고의 간증이 없어요. 그들이 교회 왔을 때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 이 교회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정말 오산 평화교회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정훈 목사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자랑해야 합니다. 시작. 사람은요, 보이는 것에 궁금해져요. 복음이나 하나님은 아직 잘 보이지도 않고 모른단 말이에요. 보이는 교회, 보이는 목사님을 얘기하면 궁금해서 어디 한번 가봐? 어디 그렇게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는 목사님이 계시대? 한번 들어봐? 했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따라온 우리 수행비서로 온 전도사님, 건축사인데 건축사 내려놓고 전도사 됐잖아요. 근데 처음에 애기 엄마로 임신해서 저희 교회를 만났었어요. 그런데 그래 어디 한번 가봐? 하고 왔다가 지금 주혜종까지 돼서 오산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잘 믿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어디 진짜 그렇게 말씀이 은혜로운 교회가 있어? 아니 어디 그렇게 정말 행복한 느낌이 있는 교회가 있어? 내가 한번 그럼 가봐? 하고 왔다가, 그래서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이 최고의 간증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스킬 칭찬, 공감, 간증, 마지막 네 번째가 끝까지예요. 뭐라고요? 다른 교회와 저희 교회 차이는 뭐냐면요, 다른 교회는요, 됐어요 이러면 거기서 멈춰요.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조금만,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요만큼만 흉내냅시다. 시작. 그래서 이만큼만 흉내내서 10걸음을 따라가요. 몇 걸음? 네, 됐어요 하면 우린 10걸음을 따라가요. 안 따라가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몇 명은 따라가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칭찬해요. 그리고 공감해요. 간증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딱 멈춰서서 10명 중에 한두 명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이고 끈질기네. 나 교회 다녀봤어. 코로나 전까지 다니다 쉬고 있어. 또는 저 군대에서 세례 받았어요 하는 청년들이,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도 나가서 어떤 자매랑 딱 얘기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이제 대화를 하면 칭찬을 했더니, 저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 저 교회 가도 돼요? 그리고 어제 청년부협에 왔어요.
지난주에는 또 주일 예배도 지지난주에는 오고요. 간호사인데 한 번도 누구도 이 자매에게 교회 가자고 말한 적이 없대요. 25살 간호사인데 말을 안 걸어봐서 그런 거예요. 전도지만 나눠줘서 그렇지 대화해보면 반드시 예비된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가 필요하다고요? 끝까지. 이거는 좀 길게 해야 돼요. 말을 시작. 끝까지. 아멘. 또 여기 태신자가 320명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 태신자들, 또 오늘 전도에서 명단을, 주소나 이름을 받은 사람 어떻게 받냐면요, 간증하면서 이렇게 해요. 제가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예뻐졌어요 하면서 저희 교회 4월 26일 봄 평화축제가 있습니다. 저희 축제할 때 한번 문자 드릴게요. 010 하면 어떤 분이 뭐라 하는지,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 이러면서 뒷번호 불러주세요. 보통 많은 분들이 안 불러줄 것 같잖아요. 진짜 너무 많이 알려주세요. 축제할 때 문자 드릴게요. 우리가 좋은 일, 좋은 행사할 때 문자 드릴게요. 010 뒷번호를 너무 잘, 본인이 적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해서 받아온 명단, 또는 내가 내 친구나 이웃으로 품은 태신자들 어떻게 주님 앞에 오게 할까요? 이게 5가지 후속 관리거든요. 이것만 원래 1시간 10분 강의인데 제목만 알려드리고 갈게요. 원래 제가 이렇게 많은 것을 한꺼번에 잘 안 주는데, 와, 오산 평화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아낌없이 주고 가고 싶어요. 다음에 또 불러야 주는 건데 제목이라도 드릴게요.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까? 번호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까?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해야 돼요. 뭐라고요?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하려면 이 5가지의 방법이 필요해요. 후속 관리. 이거는요, 구역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에도 아주 적용점이 좋아요.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성장시키는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5가지 후속 관리 사이클을 돌려라 하는데, 사랑의 빚을 지게 하려면 첫째가 그 태신자를 놓고 또 이 명단을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요? 기도는 가장 강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그 하나님이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2번째는 뭐냐면, 이 전화번호를 적어줬더니 대뜸 전화해. 전화는요, 사랑에 빚지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문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문자하냐면요, 사랑의 빚을 지게끔 문자해야 돼요. 그 문자라고 했더니 이번 주 언제 오실 수 있어요? 다음 주 오실 거예요? 이건 채권자와 채무자예요. 이러면 안 되고, 당신을 위해 담임 목사님과 함께 늘 기도하고 있어요. 좋은 일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리고 오산 평화교회 누구누구 권사, 집사, 여기까지만. 그렇게 해서 내 번호를 저장할 수 있는 느낌이 될 수 있게끔 몇 번 그렇게 답장, 사절하고 미리 아예 그렇게 하면 편하게 받아보면서 나랑 관계 맺기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주소를 우리를 어떻게 물어보냐면, 전도하다가 저희 교회에서요 2주에 한 번 반찬을 만들어서 독거 노인 어르신들이나 또는 임산부나 또는 새가족에게 반찬을 걸어드려요. 집 주소 알려주면 걸어놓고 갈게요. 그러면 주소를 알려주는 엄마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반찬을 한 3번 정도 걸어주고 메모지를 넣어서 걸어줘요. 반찬하다 생각나서 걸어놔요. 맛은 보장 못하지만 사랑은 듬뿍 하고. 그래서 3번째가 뭐냐면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선물 중에 제일 잘 먹히는 게 반찬이더라고요. 그래서 반찬을 한 3번 정도 걸고 그 다음에 찾아가서 얼굴을 봐요. 이래야 사랑의 빚을 지더라고요. 그래서 4번째가 찾아가기. 근데 주소는 안 알려주고 전화번호만 알아요? 그러면 자기 집으로 초대하든지 아니면 좋은 분위기 좋은 카페로 초대하든지 뭔가 문자로 초대를 해요. 그렇게 해서 같이 만나는 시간을 갖고요. 만나면 뭘 하느냐? 칭찬, 공감, 간증, 끝까지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요렇게 하다가 5번째가 뭐냐면 당기기. 그게 뭐냐면 이번에 당기기 할 때는 가볍고 확신으로 당겨야 돼요. 뭐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볍게 어떻게 한 번 놀러 오세요. 시작. 두 번도 말고 한 번이요. 시작. 재미없으면 다시 안 와도 돼요. 시작. 왜 이렇게 가볍게 당기냐면 마귀는요 벌써 부담을 줘요. 교회 가면 내가 코 깨는 거야. 아 이제 일요일 날 아무 데도 못 가. 벌써 부담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놀러 오라고 그랬지 언제 교회 다니라고 했냐고. 쉽게 가볍게. 그러나 무슨 확신은 있어야 되냐면 네가 한 번만 찍고 가도 복이다. 당신이 우리 교회 한 번만 발만 디뎠다가도 복이다 라는 확신으로 얘기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의 마음으로 구역원은 어떻게 챙기냐면 기도해 줘야죠. 격려 문자 해줘요. 구역 예배 오세요. 이것만 하지 말고 그냥 자매님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선물을 가끔 대단한 거 안 해도 돼요. 콩나물 무쳤는데 너무 맛있어. 그러면 그거 그냥 콩나물 한 그릇 담아서 멸치 볶았는데 너무 맛있어. 아우 제가 부끄럽지만 너무 맛있어서 그러면서 선물 또는 신방하러 갔어 또는 카페에 갔어 그러면 간증해주고 공감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를 한 번도 안 나오는 새 가족이야. 한 번 놀러 와요. 한 달에 한 번만 저녁 예배 그냥 놀러 왔다가 재미없으면 안 와도 돼요. 이러면서 믿음의 성장이 한 단계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볍게 당겨주는 거 이것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 많은 걸 줘가지고 좀 포화 상태이긴 하겠지만 그냥 옆 사람에게 사랑만 기억나면 됩니다. 시작. 한번 고개 좀 이렇게 숙여보세요. 사랑이 뚝뚝뚝 떨어지세요 하고 얘기해 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이미 사랑의 전달자 귀한 전도자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